예,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저희가 어제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 나 자신, 나의 자아와의 관계를 함께 나눴고요. 진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로 인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심, 온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는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같은 장이기 때문에 정직과 진심이 오늘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걸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읽으시되 한 절 한 절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또 설명을 함께 들으시면서 정직과 진심의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열매가 무엇일까? 이제 그 결과, 열매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은 정직과 진심으로 나타난다. 자, 그것을 이제 오늘 20절부터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일단은 한 절은 같이 한 절씩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그래서 진심의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영적인 부자, 또 근면하게 되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되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된 그런 진정한 의미의 부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부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많은 친구가 따른다. 참 이거를 보면서 참 주의 말씀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그 진심의 삶을 살게 될 때, 특별히 가난한 자는 이런 팬데믹 시기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돌아보죠. 특별히 이분들이 더 어렵지 않은가. 가장 많이 마음이 가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어 이제 나의 어떤 상황을 먼저 돌아보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선교비가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매년 행하던 선교 후원을 올해도 어김없이 어쩌면 더 많이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자,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얻을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이제 진리,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 정권, 정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자가 있을 때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선의 길이다. 그래서 도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해결이 된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자, 이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은 진심, 즉 내 이웃을 향해서 수고를 행합니다. 그럴 때 이득, 뭐죠? 이웃을 얻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귀하죠. 24절 읽겠습니다. 지혜, 즉 부유함은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죄송합니다. 예,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봤을 때는 이 부요함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은 뭐죠? 부요함. 그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뭐 남들처럼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더 막 좋은 옷을 입거나 더 어떤 뭐 좋은 어떤 뭐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풍요합니다. 마음에 부유함이 있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사람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기게 되는 그런 자식들도 살게 되는 이제 그 결과가 일어난다. 2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이 살아서 오늘도 생명력으로 살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너무나 능력이죠. 28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자, 지도자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길 때, 경외할 때, 그럴 때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진심으로 대하니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즉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또 잘 지키니까 나라가 강해지고 그래서 백성이 수적인 많음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29절 읽겠습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자, 매우 명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은 성을 좀처럼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뭐 저 개인적으로도 평상시는 조용하지만 제가 상당히 뭐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은 뭐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희 가족들은 알죠. 저희 집사람은 알죠. 그런데 뭐 제가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살면서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매우 명철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죠? 마지막이 여덟 번째가 온유고 아홉 번째가 절제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온유와 절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성을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 설교처럼 분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당연히 악에 대해서는 분노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와 절제, 온유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성령으로 컨트롤 받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감정적인 격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분노를 행할 때 그 속에는 무게가 있고 그 속에는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행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런 영적 권위에 의한 정직한 분노, 그는 뭐죠? 진정한 그 무게가 있는 꾸지람이죠. 그런데 막 시도 때도 없이 아니면 자기 감정에 막 북받쳐 가지고 성을 내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 죄성에 의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참 매우 명철한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은 인간의 감정으로 쉽게 그렇게 감정적인 화를 내지 않게 된다. 참 참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일합과 화평, 그 평안이죠.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되고. 자, 31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죠. 궁핍한 사람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32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직 사명이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신앙인은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남은 생애를 더 강력한 그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자,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은 오늘도 더 깊어지는,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직할 때,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그런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어떤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즉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 어떤 책임을 다함으로. 마지막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와 또 백성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도자가 막 그렇게 폭군처럼 그렇게 독재를 하지 않을 때 진짜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얀마라든지 그런 제3세계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도록.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복음 받으면은 나라가 변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복음 받으면은 폭력 대신에 지도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정직으로 전심으로 다가가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을 이 빨간 글자의 부분을 좀 강점을 두고 읽으면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인제 저희가 잠언을 묵상하실 때는 먼저 한 절 한 절을 제가 충분히 관찰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짧은 구절의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 하루를 이 모든 것을 다 붙잡으면은 너무 이제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내가 좀 더 붙잡아야 될 말씀을 제가 보니까 저는 바로 이 네 구절이 저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은 어 이제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 마." 자, 진실을 말할 때 즉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위증이 아닌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 진실 중에 가장 큰 진실이 뭐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 남의 생명을 건지지 마. 어제 선교사님 통해서 그렇게 세 번의 그런 터키에서 이제 그렇게 추방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도 인제 법이 있으니까 함부로 추방을 못 시키니까 이제 법정에서 그런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추방의 어떤 과정인 직후에 계속 법정의 어떤 상황을 가졌을 때 어 선교사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법적으로는 터키 법으로는 어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입증이 됐죠. 그렇게 한 분이 정말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실을 말하니까 그래서 무죄가 선고되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그 뒤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15 명이 이런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법정에서 무죄로 그렇게 되는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 살자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 영혼이 죽죠. 내 육신은 살지만 내 영혼이 죽죠. 내 영혼이 죽으니까 남의 영혼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중요하다. 근데 26 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강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저 어제 선교사님 제가 이제 묵상이 이제 어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더 이 부분을 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3 명의 아들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첫째, 둘째 아들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시고 셋째 아들은 이제 삶의 예배자가 되고 삶의 선교사가 되는 교사로서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자 27 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니 셈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죽음의 그늘에서. 정말 살려 주시죠. 하나님이 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을 인제 몇 차례 인제 제가 저희 소망교회에 모셨죠. 4 번을 모셨는데 제일 첫 번째 모셨을 때가 97 년이라고 제가 인제 기억을 하고 이제 함께 나눴는데 그때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인제 저희가 방이 아파트가 2 개인데 한 방에서 인제 쉬시게 하셨죠, 거주하게 이렇게. 그런데 오시자마자 너무 아프셨어요. 한 며칠 동안 정말 이분이 하루 종일 그 방에서 못 나오실 만큼 인제 그때 들었을 때 그전에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몸이 너무 약해지신 것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됐죠. 이렇게 몸이 아플 정도인데. 그런데 97 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지났습니까? 거의 4-5년 정도 됐잖아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왜? 더 큰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는.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음이 두렵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신다. 감사하죠. 영광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은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참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죠. 이 32 절에도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4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2 장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죠. 이게 정직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는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이라면 하나인데 실은 하나가 아니라 이건 한 짝이죠, 한 짝. 젓가락도 짝이 있어야 되는데 한 짝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온율과 선지자의 강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엑기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했듯이 그와 같으니 호모야 아우테라는 말은 첫 번째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첫 번째니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다는 말은 자 전반전, 후반전 축구에서 전반, 후반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가 세컨더리가 아니라 전반전, 후반전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인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일반 음악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제 70 년대 80 년대 정말 건강한 절호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그런 어떤 일반 노래를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이제 '아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찬양을 딱 들을 때 갑자기 좀 찔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노래를 찬양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은가 하면 일반의 나의 삶은 세컨더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프라이머리
첫 번째구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일반적인 삶을 밥을 먹든지 또 정말 일반적인 음악을 듣든지 이런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첫 번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가 하면요. 우리는 주일을 예를 들어서 다 하면은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인제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쪼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즐김대로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고, 그런데 그것은 현장이니까 가족이라든지 직장 세계 속에서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100%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정말 손을 들고 손뼉 치며 온 마음 다하며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으셔도 정말 일어서서 온 마음 다해서 100% 최선 다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자녀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직장 나가시고 이것도 100%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게 바로 정직과 진심으로 살아갈 때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100%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살게 되고, 이 위에 하이라이트 했듯이 나의 후손의 나의 자식의 영혼이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있을 때는 정말 맨날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서 정말 최선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는, 그거 보면 자식들이 영원히 안 살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면은 남의 생명을 안 살리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내 삶에서 100%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후손이 살고 자식이 살고 남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사시고 오늘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김요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오늘 이제 공항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집회를 주말까지 하시고 또 한국 가서 계속 사역을 행하십니다. 정말 30년 동안 이분을 보면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알죠. 쉼 없이.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김요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는 서길성 조이스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선교지로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는 것으로 몇 달 전부터 이제 함께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기도 삶의 예배자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과 어디나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예배자로,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선교적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